뭐 해답처럼 말하는데 뭐 말인지 모르겠어. 자,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네. 15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죠.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는 거야. 예수의 말을 듣고 말대로 행하면 친구라는 거야.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한테 알게 했어.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친구야. 라는 거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친구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종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아. 그 종은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한테 다 가르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야. 너 율법의 종이구나. 그래서 너한테 나오는 모든 것은 사망의 일들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종인가? 내가 율법의 종으로서 거기에서 그 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종이에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괴로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괴로운가? 하나님은요, 지금껏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임제 모든 제사, 절기마다 때마다 엄청난 제사를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안식일로 보고 전부 다 섬기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밭에 가서 노동하고 고생하고 짐승 끼어서 모든 열매가 나면 항상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모든 헌금을 갖다 드렸고 열심히 섬겼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 제사를 받은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한 번도 너희한테서 내가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바울처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을 만들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들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세상한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한 것이 이 율법한테 혜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듭난 자한테서 나오는 거, 그것은 말씀만 나오고 진리만 나오지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 고생을 해도 이것은 스로보니게 여자가 진리의 말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 율법한테 이 거듭난 자는 겨우 미세한 부스러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종이 아니야, 친구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한테 다 알게 했어, 친구야 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했을 때 이 종은 무슨 종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라는 게 서신서예요.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게 종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죠.
자, 10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죠? 2장 16절을 보세요. 빌립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살전, 빌립보, 골로새, 살전 있죠? 5장 1절 보세요. 바로 뒤에 살전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자,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 어떤 시간을 말하죠. 절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 어떤 절기와 모든 시간들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다. 엄청나게 절기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데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어요?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제 너희들 알았다. 알았으니 나는 이제 쓸 것이 없어. 때와 시기, 어떤 절기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도둑같이 임해요? 도둑같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1장을 보면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서 누가 착한 일을 하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안다,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자, 24장 42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죠? 네, 아까는 바울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는 거야. 이건 요엘서에 있는 말이에요. 요엘서에 있는 말이라고요.
근데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시면 보세요.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 도둑같이 임한다. 너희들 모르지? 몰라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몰라. 왜 모르는가? 예,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너희의 때와 시기는 있을 것이 없다. 너희들 다 알기 때문이야. 주의 날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 날, 어떤 날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요. 예,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요. 그런데 때와 시기를 보니 그것은 첫 열매인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열매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했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칠칠절이에요. 50일 만에 왔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셨는데 그 40일간 계신 것은 레위기를 보시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안식일을 7번 보내고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7번 보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이 뭐냐면 77에 49 해서 그 이튿날 50일 희년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공포되는 희년이에요. 이 자유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그 아들을 말하는 게 이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한테 자유 있는 자에게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낳는 것이 자유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짧게 펼쳐진 이야기가 얼마만큼 방대한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로 맺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있어서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선 6월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졌는가? 첫 열매가 맺어졌는가? 그것은 출애굽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출애굽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출애굽부터 보는 거라고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을 알아야 그 아담이 출에덴을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속에서 예수님 독생자가 나왔는지 그 유월절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지가 나왔는지 그 유월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란 어린 양이 죽는 죽음으로 필순능 죽음으로 만든 게 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린 양이 죽는 유월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나와요.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으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있었고 그 무교절 이후에 초실절이 발생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첫 열매로 초실절로 이렇게 부활됐단 말이에요. 첫 열매 아들이다. 이렇게 맺어졌는데 예수님만 달랑 맺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의 땅에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진짜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서 쫙 나무처럼 성전이 이렇게 맺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받는 여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주는 남자이고 씨들이에요. 씨들. 그건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들들도 씨들이고 또 그들이 씨를 받는 땅이고 옥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땅에서 향해서 간다라는 건 뭐냐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이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씨를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을 어느 하나에 딱 정해놓고 너는 이거야.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서 계속 이거는 경계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처녀였다가 어머니였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경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맺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냐면 그것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 수를 쫙 세봤단 말이에요. 수를 세봤는데 그러니까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수들이 다 차이가 나지만 어떤 지파는 뭐 3만 명, 어떤 지파는 뭐 7만 명. 그런데 평균적으로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평균적으로 5만 명이었고 12지파이기 때문에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만 명, 각 지파별로 5만 명 중에 4분의 1이 뭐냐면 종자와 같은 거래요. 그게 뭐냐면 12,000이에요. 12,00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밀고 들어오는데 그 모압의 발락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는 말이 내 어찌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을 셀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12,000명 다 세어보면 되는데 그걸 못 센다고요? 그 예언하는 자가?
12,000명 천천히 세면 되는 거 하루 종일. 그런데 4분의 1을 어찌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2,000명을 하나 둘 세는 개념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셀 수 없다라는 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데 그 값이 영원히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씨 뿌렸어? 물 주었어?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수를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000이에요. 12,000. 그 12,000이 종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면 60만 명이었어요. 5만 속에 12,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걸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다 뿌려진다고요. 모압이 그러니까 요단 이쪽에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 루벤이 있고 갓자손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약속 땅에 들어가서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지파가 땅에 분배를 받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는 거예요.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 다섯 지파인데 성경은 이것을 세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너희들 살 땅 그려와. 그래서 거기서 쫙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냐?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게 뭐냐면 종자로서 씨가 뿌려지는 상태가 여호수아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씨가 심겨지니 6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그 수를 세우는 거예요. 요압을 통해 수를 세봐라.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요압 장군이 수를 세는데 이스라엘을 수를 셌더니 80만 명이었고 유다 지파를 세봤더니 50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이걸 합쳐보니 13만 명이었어요. 130만. 사무엘 하를 봅시다. (24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보시면 8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유다 사람을 세어봤더니 130만 명이었다고요. 이 말을 역대상 21장을 보세요.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역대상 21장 5절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그래요. 아까는 8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요. 아까는 50만 명이었어요. 47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만 명 더하기 47만은 157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들어가서 씨를 뿌렸더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얼마만큼 많아졌는가? 157만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157만이에요. 그게 칼을 뺄 만한 자, 용사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요압이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은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만한 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들이 47만이었어요. 그래서 157만이었는데 두 지파를 빼니까 13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 하에서 그래서 130만 명이었는데 10지파가 130만 명이니까 한 지파당 13만 명이라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5만 명이 들어갔더니 지파별로 아까 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5만 명이 들어갔더니 13만이라는 거대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7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그 아들 솔로몬이 480년 만에 성전을 세우거든요.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짓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궁을 13년간에 걸쳐서 20년 만에 성전을 지어서 정확하게 500년 그 희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예수님 태어나서 초실저 첫 열매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맥추절과 그 이야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6월절 무교절로부터 어떻게 첫 열매가 맺어졌는가? 다윗이라는 왕이 첫 열매로 맺어졌고 그 첫 열매와 지금 여기 솔로몬 이 성전 사이가 예수님이 첫 열매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맺어졌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내는 이야기와 지금 여기 157만의 거대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들이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153마리 왜 성경이 굳이 153마리라는 거 160마리, 170마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153마리가 정확하게 그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왜 153마리인가? 그것은 157마리와 똑같은 숫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디서 발생된 물고기인가? 그것은요. 이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칠병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거,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준비를 한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자, 153마리 물고기는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 그물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고기를 잡는 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천국이에요.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싹 모아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157마리예요.
정확하게 157마리인데 누가 거기에서 하나가 빠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이 터져서 죽어요. 창자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겔다마라고 그래요. 한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로 똑같이 들어가면 다윗이 첫 열매고 솔로몬이 그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7만이라는 거대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157만에서 한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뭐가 들어가는가? 사탄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에서. 사탄이 들어가는 거, 유다 지파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 아까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이야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가 빠지는데 157만에서 13만이라는 한 지파가 빠지게 되면 정확하게 144만이 되는 거예요. 144만에 너희들 소출을 거두었지, 물고기 잡았지. 그 소출을 거두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44만에 11조를 드리니 정확하게 14만 4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첫 열매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지금 여기 맥추절 사이에서 거기에서 153마리의 물고기 잡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157마리의 물고기였고요. 거기에서 하나가 빠져요. 유다가 빠지는, 가룟 유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 빠지고 나니까 내 영광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니 157에서 거기서 13이라는 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57에서 144가 되는 거예요. 144에 11조를 드리니 14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14만 4천이 그냥 무슨 12 곱하기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에 대한 11조가 14만 4천이고 그들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니엘은 이것을 71회로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71회로 이야기를 하는데 7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77에 49 해서 490년 그리고 나서 10년이 채워지면 오순절 희년 자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의 희년이지만 500년도 희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500년 만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500년 만에 세워지고 앞으로 500년이 더 흐르면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두고 봤을 때 50년이 희년이지만 1000년을 놓고 봤을 땐 500년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유수시킬 때는 70년간 너 포로 생활해 라는 거예요. 70년간.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71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1회예요. 근데 77에 49, 490년이 지나고 10년이 채워지면 500년이 채워져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71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1회라는 게 7이에요. 7. 그런데 이걸 레위기를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낳은 엄마도 부정하고 아들도 부정하고 딸도 부정해요. 7일간 부정해서 8일 만에 남자가 할례를 하고 아직도 33일간 부정한 거예요. 41일간 부정하고 42일째 되면은 번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자 딸을 낳았는데 남자는 7일간 부정했는데 여자 딸을 낳았을 때는 투일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일회 부정하다. 어떻게 부정한가? 14일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투일회 그래가지고 27에 14 이걸 곱하기를 해버리면 14년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투일회 7일회 해서 77에 49잖아요. 그래서 490년이라고 못을 박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투일회라고 했을 때 곱해버리면은 그 여자가 딸을 낳는데 14년간 부정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년간 부정하고 앞으로 66일간 부정한대. 66년간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하루살이가 있으면 이 하루 속에서 천년 왕국을 봐야 되고 천년 왕국 속에서 어떻게 그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봤을 때 솔로몬 성전이 500년이 희년이지만 너희들 종살이 할 때 너 50년이 희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7일에는 500년을 거듭나게 이루는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50년의 희년 그것도 봐야 되고 5일의 그 희년도 봐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하루 사이에 발생되는 일도 봐야 되고 천년 속에 발생된 일 또한 거기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어떻게 이 성전이 그 성전이 완성이 됐는가? 480년이었었고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성전 세워지기 전에 480년이었는데 지금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태어났고 초실절 열매로 태어났고 여기 보면은 그 오순절까지가 정확하게 50일이었어요. 그 사이가.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그 첫 열매 거기서부터 이 솔로몬 성전까지가 뭐냐면 50일이라는 거예요. 5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0년 만에 거기에서 50을 빼게 되면은 정확하게 430년에 첫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62일이에요. 62일에가 434거든요. 그런데 430년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그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는데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워요. 왼쪽으로 390일간 눕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눕는 거예요. 40일간. 그런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눕는 거예요. 390일과 40일을 더하면은
3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밀보리 콩팥 조길이 해서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내 어찌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이 뭐냐면 430이에요. 그래서 430년 만에 율법을 받고요. 430년 만에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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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달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태어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것이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왕국,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왕국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42대를 이루는 계보고 43대로 나올 수 있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계보라고요. 430년이요. 진짜 예수를 낳는 계보예요. 그래서 62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430년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 보면 거기에서 다니엘 9장을 봅시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보시면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거예요. 황폐함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9장 24절 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해를 기한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일해를 기한을 정했어. 77에 49, 490년 기한을 정했다.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야 라는 거야. 정했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났다라는 거야. 죄가 끝났다. 죄악이 용서되는 거야.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그때는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7월 15일 수장절 초막절이 완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서 설명되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라는 거야. 62이레가 지나면 왕이 일어나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왕이 일어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와라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 그 백성이 와서 성을 무너뜨린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 이레 7년간의 절반 보통 3년 반이라고 그래요. 3년이나 3년 반이나 똑같아요. 그것을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 끝을 한번 보세요. 12장 11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상번제예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고 다니엘이 끝났단 말이야. 자,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이 때와 시기는 너희 이제 알아. 그래서 난 너한테 쓸 필요가 없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임하는데 너희들 다 알잖아. 지금 이 다윗이라는 첫 열매를 맺어내는 일을요. 7이레와 62이레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에 열매가 맺어졌고요. 그 열매는 다시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야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세워지는데 62이레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져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첫 열매로 맺어졌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사무엘하 5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2절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사무엘하 2장을 봅시다. 바로 앞에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보시면 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먼저 다윗을 기름 붓고 왕을 삼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이렇게 유다에서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뿔에다 기름을 담아서 그 이새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7 아들을 하나씩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데 8번째 누가 오는가? 다윗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이 붓고 눈이 빼어났어요. 앞만 봐도 나를 닮았어.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다윗은 눈이 그렇게 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8번째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역대상에서도 7째라고도 나와요. 그게 7 안에 8이 들어가 있어요. 7 안에 8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번째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자 씨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2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아까 5장에서 말하는 거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족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로 태어난다고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요. 요셉이 뭐냐면 장자라고요. 씨를 줄 수 있는 장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가랴의 마누라,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와요. 엘리사벳의 친족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왕으로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다윗이 3번 기름을 받는 것은 장자로서 기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 왕으로서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자를 대신 죄를 짊어지는 그렇게 3번 기름을 받는 거라고요, 다윗이. 여기 설명이 되죠? 5장. 4절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라는 거예요.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유다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첫 열매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지금 첫 열매로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열매로서 왕으로서 쭉 지나가는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이야기를 왜 거기다가 똑같이 대비를 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발생된 이야기로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사건과 이제 거듭나게 할 때 수장절이 나팔절이 있었고 대속죄일이 있었고 그리고 수장절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그러니까 대속죄일과 이 수장절이 이 그 초실절과 맥추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벌어진 일하고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모든 성경은 짧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구약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펼쳐진 이야기예요. 끝이 없이. 그 거대한 이야기가 하늘나라를 가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지금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는데 시방에 돌아가는 일이 전에도 발생됐기 때문에 전의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62대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수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무너뜨리는가? 예, 왕에서 나온 압살롬이 와서 그 왕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와가지고 그 가증한 것이 와서 그걸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여자, 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뻘 되는 여자와 대낮에 통간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통간하고 그 왕위를 빼앗는 거라고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요압한테 죽어요. 그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혀지고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리고 돌 무덤에 묻히는 거야.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엄청난 기근이 드는 거예요. 3년간. 3년간 비가 오지 않아요. 엄청난 기간이 드는데 그 7 절반 3년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약속의 땅, 기브온 족속에 그들이 사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비가 오지 않은가?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기브온 족속만이 놀래서 우리는 먼 데서 왔다. 떡바락 곰팡이 수났잖아. 신발 다 이렇게 헤어졌잖아. 그런데 덜컥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절대로 죽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 기브온을 위해서 이 태양이 멈췄다고요. 태양이 멈추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브온을 살렸단 말이에요.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얼마나 그 기브온이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10도로 물려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기부원을 위해서 태양이 멈추고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히스기 아파갖고 15년간 더 살기 위해서 해가 그림자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가지 않고. 근데 이 기부원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기부원이 뭐냐면 거기에 옥토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 땅이 거기가 진짜 열매 맺어지는 진짜 옥토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어찌할까 물어봤더니 7명을 달라는 걸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을 줘서 죽이는데 사울의 딸이 엄청나게 우는 거야. 세계와도 쫓고 짐승이와도 쫓아내며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 후손의 뼈를 가져다가 베냐민 지파 그 땅 셀사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7일에 이건 전체적으로 거대한 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첫 열매가 맺어지는 이야기와 이 열매에서 다시 새떡이 되기 위한 그 이야기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이쪽에서 전에도 했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첫 열매로 지금 쫙 맺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 속에서 보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리고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요한이 가장 길게 했는데 마가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게 전부 다 뭐냐? 가증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 왕을 대적하는 압살롬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마태복음 보면 28장 11절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는 거죠.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자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비병이 등장을 하고요. 대제사장이 등장을 했어요.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장로가 등장하죠.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군인이 등장했죠.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가 등장했네요.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가 등장했죠.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총독이 나오죠.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이 짧은 구절에 9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등장하고 경비병 등장하고 대제사장, 장로, 군인, 제자, 예수, 총독. 단순히 이것이 어떤 그냥 예수 잃어버렸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를 도둑질해서 갔어.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퍼졌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 그리고 그 왕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왕에서 끊어져 버린 다윗, 그리고 그걸 차지한 압살롬. 지금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 열매인데, 그래서 그것을 도둑 맞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열매였던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열매들이 끊어져 버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 당했다고. 근데 여기에서 그런 총독들이 등장을 하고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총독이 뭐냐면 압살롬. 이 대제사장이 뭐냐면 그런 여기 보면은 거기 압살롬이 있고 뭐 이제 보면은 그런 대제사장들이 쫙 등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야.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그러냐면 또 다윗의 왕 아도니아가 거기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왕좌에 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62일에 이거는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434년이에요. 430년인데 그것은 율법을 낳는 이야기고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이야기라고요. 지금 그래서 하늘나라,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것이 임하는데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절기로 말하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유스는 70년간 포로 생활이지만 그것이 71회와 같은 것이고 또 무슨 말이냐면 70년이 찼고 70년이 끝나고 거기에서 명령을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일도 또한 거기도 70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박해 안에 박해가 있어서 출애굽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7절기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작은 일들이 하루와 1년과 10년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에는 천년 왕국을 봤을 때 77에 49, 490년을 봐야 되고 71에는 하루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10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레위기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일에 했을 때 14일이지 그거를 14년을 하면 그 여자는 부정하단 말이에요. 14년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그것을 무조건 77에 49, 490년이다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을 봅시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을 넘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듭나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7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냐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알아? 로마서 9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면 자,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3절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나는 이거 진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형제, 권력 친척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의 말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던 말들이 같은 거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백성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포기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과 하나님의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이 권력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지 않으면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된 것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바울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 약속을 했잖아. 자, 빌레몬서, 디모데, 디도, 빌레몬, 1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 빌레몬 거기 있네. 1장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보냐면 8절부터 빌레몬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러죠? 늙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나나주가 있죠?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대적하고 무익했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오네시모가. 그래서 나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이 심장 아니면 바울은요, 그냥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예,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그러나 7 형제 중에 그들은 외모였었고요. 예, 그 안에 중심이 뭐냐면 8번째 아들이 중심이에요. 그 다윗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예, 그래서 그 마음이다. 그걸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고 그 심장으로 태어난 오네시모. 그것이 또한 심장이에요. 예. 심장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약속을 담은 언약궤, 이게 심장이에요. 그 마음.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반드시 수장절까지 이루고 천년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육체고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력부터 수장절까지 완료된 상태를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야.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 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예, 지금 내가 매었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옥중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에 갇혀 있어서 이 율법을 사용하여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옥중서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갇혔다. 바울은 뭐냐면 그 사이에 나는 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이에 끼었어요. 빼도 먹도 못하는 그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자,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 그러니까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이렇게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 이것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예요. 시대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대란 말이에요. 친위대인데 이 시대가 뭐냐면 그냥 그들을 치고 있는 천막 같은 거예요. 천막. 이게 시대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매였다는 게 뭐냐면 이 시대한테 매였는데 이게 천막에 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이라는 천막에 내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하고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도 전하고 착한 뜻으로도 전파하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매였다. 그래서 그 고통이 더해질 거야.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최근에 당신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그 앞에 뭐가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저를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쓴 걸 봤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순복음, 조용기 후손이죠. 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날까지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때와 시기는 너희한테 쓸 게 없어. 도둑같이 임하는 거 너희 다 알고 있잖아. 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온전히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게 순수한 복음이지. 가다가 만 상태에서 이게 복음이라고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복음 교회예요, 이게. 아이 뭐 이쪽에서 무슨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것만 안 했지 똑같은 순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다.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 다 이 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경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머나먼 이방인 나라, 저 땅끝 거기에서부터 쫙 어떻게 오는지 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네 진짜 처음 자리가 어딘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자리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뱀의 소굴. 독사가 우글거리는 뱀의 소굴, 뱀의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너 이중석에 뱀 자식이었구나. 뱀 새끼였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봐봐요. 나중에 이 표대를 향해 간다고요. 계속 들어가는 표대를 향해서.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뱀의 소굴이. 기적도 있고 환상이 있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 오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늘길을 향해서 들어가서 바늘길을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바늘길을 나오는 거라고요. 통과해내서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 뱀의 소굴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그 뱀의 소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 여기가 뱀의 소굴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뱀의 소굴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들이 예수님의 심장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입조합 벌리고 헤헤 우하하 웃으면 그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거듭나는 기쁨이에요. 수장절이 이루어지는 기쁨이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막 기뻐해 그게 아니고 네가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웃었다, 이삭이다.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 자, 다시 한번 19절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라는 거야. 이 빌립보가 누구를 살려내요? 바울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빌립보가 살지 않으면 바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창조한다니까요. 예수를 구원한다니까요. 이 빌립보가 바울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을 창조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나를 만든다고요.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거 20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빌립보가 사는 거예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 몰라. 날 모르는 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은 지금 뭐냐면 어떤 둘 사이에 끼었어요.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생명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경계예요.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1장을 봅시다. (1장) 47절부터 한번 봅시다. 1장 47절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들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라는 거예요. 성막 주위에 진 친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운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라는 거예요. 지금 50절 보면 성막 주위에 진쳐라. 성막 주위에 진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는데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진쳐라. 자,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쳐라.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그 주위에 레위인이 진을 치는 거예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여기 정문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는. 그렇게 성막 사방에 레위인이 진을 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 주위로 레위인이 진을 쳤는데 레위인이 없으면 레위인 밖에 이 주위에 전부 다 이 초막,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레위인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한테는 생명으로 여기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끼어 있는 자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있고 여기 안에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레위 지파한테 생명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레위 지파가 생명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더 진치고 있는 여기 모압, 암몬, 여기 뭐 아람, 여기 저기 에돔, 블레셋, 뭐 아수르 이방 나라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생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오신 거 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경계란 말이에요. 이 50부장은 생명이 100부장이에요. 100부장. 그래서 100부장이 말씀을 가지고 주면 50부장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스로 보니까 여자가 이방 개 같은 여자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끼어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생명이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늘 기다리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 지파는. 그런데 이걸 탐내다가 욕심나다가 고라 사건 때 엄청나게 죽여버리잖아요. 14,7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탐할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처럼 말씀을 받고 싶고 산에 이렇게 막 아이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모세야 네가 말 받아서 갖다 줘. 두려워서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받으면 그냥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가 없으면 그냥 저주 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 만들어서 다 그 이름 줄 수 있지만 아담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만 그 모든 사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 둘 사이에 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일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일과 그것이 율법으로 매여서 이 사탄의 가시에 이렇게 쑥 박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율법에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구원의 증거라고 하죠. 또 멸망의 증거라고 보고 있어요. 25절 내가 살 것과 거기 거할 곳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지체가 돼서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거듭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가 살아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풍성한 이야기가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 예수를 통해서 바울이 구원받고 살아났는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 빌립보가 살아나는지 그런 풍성함이 이미 전에도 있었던 모든 이야기와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현재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러죠?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죠. 네, 내가 몸으로 떨어져 있어도 너희를 내가 판단한다. 그리고 또 영으로 다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서 보나 그 다음에 떠나 있으나 항상 바울은 그 사이에 끼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적으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으나 한 마음으로 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죠. 어떤 두려움인가. 예레미야 42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려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의 포로가 될 때는 멍에를 함께 맸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사자로 썼을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결국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다 치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구원의 증거야. 네가 죽어. 두려워하지 마. 죽는다라는 거야. 씨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어. 두려워하지 마. 그 죽음으로 살아나. 이게 구원이야. 구원의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회개에 거듭나야 진짜 십자가로 그렇게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으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너 반드시 죽어. 두려워하지 마. 왜? 너 거듭날 거야. 부활할 거야. 살아난다고 하는 거야.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거듭난 자는 바울처럼 빌립보와 함께 또다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빌립보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야 너희도 또 다른 이방을 향해서 그렇게 반드시 그 십자가로 죽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 내 안에서 봤지?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렇게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바울도 사는 것이고 빌립보도 사는 거예요. 그만합시다.